자,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제 창세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기억하시죠? 이삭이 살던 그 땅에 이제 가뭄이 생겨서 그랄로 내려갔죠. 기근을 피해서 그랄로 내려갔던 이 이삭이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감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지지난 시간에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에게도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질병이 오고요. 믿음의 사람들도 나이가 들 수 있고, 믿음의 사람들도 뭐 학교나 아니면 회사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입사에 탈락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질고가 올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에게 기근이 없다, 환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꼭 이 기근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인생의 기근, 인생의 고난, 인생의 흉년은 말씀의 기근이요, 말씀의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창세기 26장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자, 이삭에게 어떤 기근이 왔는지 살펴보면 말씀의 기근인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은혜 받았지만 그래도 26장 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이삭에게 기근이 생겼어요, 여러분. 근데 이 기근은 예전에 아브라함 때 생겼던 기근하고 또 똑같은 기근인데, 이삭이 당했던 그 기근은 그때보다 더 힘든, 더 어려운 기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도 기근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기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이처럼 기근이 생기고 흉년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기근의 원인을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질병이 왔으면, 또 인생의 고난이 왔으면, 하나님, 도대체 이 기근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도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삭은요, 이런 물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 기근을 피해서 그랄 땅으로 내려갔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생기면 하나님께 묻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기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려는 것이 마땅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취해야 될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삭은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삭은 믿음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또 그 다음에 엄마는 사라였던 것이죠. 모태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그대로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랄로 피한 이삭에게도 그 그랄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우물 파면 또 쫓겨나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근이라는 단어를 성경 원어로 보니까 라브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라브라는 것은 기근, 때로는 어떤 굶주림, 때로는 어떤 흉년, 그렇게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그 나름대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라브는요, 이 단어가 특별히 창세기에는 24번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레미야 보니까 33번, 에스겔에 보니까 14번. 그러니까 그 굉장히 구약에서 좀 뭐라 그럴까,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항상 이 기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고 보니까 구약에 한 101번 정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이 기근을 페민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사실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인데,
라틴어의 그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에 보면 페미스라는 기아의 여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영어의 페민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아, 기근, 그리고 또 굶주림, 흉년 이라는 것이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꼭 반드시 등장하는 것은 말씀의 부재입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할 때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여름 과일 그리고 종말 끝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해서 이 기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히브리 말로 여름 과일은 이제 카이치라는 단어를 쓰고요. 끝이라는 말, 종말이라는 말은 캐치라고 하는데 사실 히브리어는 우리처럼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다 보니까 자음 세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를 해가지고 이 여름 과일과 종말을 연결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 세상의 끝, 그다음에 이 기근이라는 것은 다 말씀의 부재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라브를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는 이처럼 기근, 기갈, 그리고 흉년, 그리고 또 굶주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근 당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말씀이 회복되면 이제는요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 골짜기를 떠나서 브엘세바로 지난 시간에 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올라감의 축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그랄 땅에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에서 브엘세바로 딱 도착을 하니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의 방문을 받게 되었어요. 아비멜렉이 찾아와 가지고요, 너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라고 인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하는 엄청난 은혜와 복이 이제 말씀을 회복한 이삭에게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생이 중요한 그러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기근을 경험했다면, 인생의 기근을 경험하기에 앞서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기근을 당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리 기근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기근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주장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시는데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판 우물을 지키려고 다투었다가 이제 인내하고 참고 양보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심지어는 르흐봇이라고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넓은 공간이라는 그 뜻의 르봇까지도 포기하고 과감하게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브엘세바에 올라가자마자 이제 누가 찾아오는데 손님이 오신단 말이죠. 그 말씀이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여러분,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에게 찾아왔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얼마 전에 이삭을 그랄 땅에서 쫓아낸 그 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을 일으킨 사람이 먼저 와서 이 온 목적은 화친을 이루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자, 그랄은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 당시에 지금의 블레셋 지역, 성경에 보통 블레셋 지역인데 그 땅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일개 족장에 불과한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좀 화친 좀 해달라, 그렇게 사정하고 애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올라온 이 아비멜렉은 혼자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아웃삭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비골이라는 사람과 동행해서 같이 온 것입니다. 이 아웃삭이라는 것은 소유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요구할 때에 아비멜렉의 친구인 이 아웃삭이 동행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구라고만 이렇게 성경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이 아웃삭이 아비멜렉 그 왕의 어떤 관직을 맡아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친구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냥 친구가 아니죠. 범상치 않은 친구였습니다. 아비멜렉의 모든 국정에 관여해서 이 뭐라 그럴까요? 아비멜렉의 결정과 관련된 조언을 하는 일종의 책사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친구 사이는 어떤 친구냐? 정말 친한 친구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랄 왕이잖아요. 왕이 지금 굴욕적인 외교를 맺기 위해서 한 일개 족장인 이삭에게 찾아갈 때 이 아우삭을 대도갈 정도였으면, 그러니까 국정의 모든 대소사를 친히 이야기하고 조언을 얻고 그 다음에 격려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을 아우삭이 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뒤에 또 동행한 사람은 비골이라는 사람입니다. 비골은 군대 장관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골 군대 장관 할 때 우리가 또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 때에도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서 비골과 함께 와가지고 예전에도 화친 조약을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제가 그때의 아비멜렉이고 그때 비골인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 그 우리가 애고방을 일컬을 때에 바로라고 보통 얘기하죠. 파라오. 그런 것처럼 이 그랄 왕은 아비멜렉이라는 그 명칭으로 통용이 되었던 것 같고, 또 그랄 왕의 군대 장관, 지금에 말하면 뭐 비서실장 겸 국방부 장관이겠죠. 그 직책 이름을 아마 이제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아닌가. 그냥 고유 명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 때처럼 사람은 바뀌었지만 그 왕과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이 또 이번에는 와서 이삭과 화친 조약을 맺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죠. 이삭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쫓김을 당했을 때 이삭의 마음은 얼마나 상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할까? 그리고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손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 많은 그런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처한 상황들은 늘 비참하고 비굴한 거예요. 그랄 땅에 흉년이 당해서 그랄 땅에 갔더니 거기서 쫓겨나고요. 또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더니 그랄 목자들이 와서 자꾸 내 것이라고 하니까 싸우고 다투다가 양보하고, 또 가서 또 팠더니 또 양보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이삭이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언짢았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비참해져도 되는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비멜렉을 그리고 군대 장관과 친구를 보내어서 이삭과 그렇게 화친 조약을 맺게 하신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삭은 그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이삭을 높여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용쓰지 말고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그 높아지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은 그런 상태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내가 나의 때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인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높여주셨을 때, 그리고 또 스스로 높아지지 않았던 한 인물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러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줄 아셨던 그 예수님의 그 기다림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반면에 높아졌다가 때가 되었을 때 충분히 낮췄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고른 길을, 굽은 길을 곧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렇게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 수많은 사람이 운집을 했는데 갑자기 그 예수라는 랍비가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몰려갑니다. 자, 여기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이요, 저기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질문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엄청난 놀라운 대답이 그때 이런 말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이죠. 이렇게 선포하죠.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어떻게 되겠고? 흥하여야 되겠고, 나 세례 요한이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을 비하하는 엄청난 놀라운 생각이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과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 이 땅에 그 어떤 인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을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풍성하게 높이 들어 올려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높이신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 것이죠. 오늘도 이삭을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 같은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내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져주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십시오. 당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삭을 찾아온 그 아비멜렉의 한 일은 뭐냐면 화친을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빼앗겨도, 아무리 그렇게 이 우물을 빼앗아도 다시 채우시고 다시 우물을 파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비멜렉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말씀 우리가 27절, 28절, 29절 석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을 할 때 잘 보세요. 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27절인데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을 때의 이삭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게 찾아왔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여기서 이삭의 그 단호한 행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이렇게 꾹뻑 절하는 극존대가 아니었어요. 당당하게 어찌하여 왔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 앞에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 많은 자들 앞에서, 돈 많은 부자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보다 또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그 어떤 사람 앞에서 비굴해하고 굴복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배경이 있습니다. 뒷배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고 그리고 자존심 있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그런데 이렇게 당당한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느니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아비멜렉이 되어서 그 이색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는 것을 보았어.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시는 것을 보았어. 하나님이 너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것을 보았어 라고 그렇게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줄 믿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된 그 계기가 된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삭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떠나고 난 이후에 아비멜렉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삭이 처음에 그랄에 왔었을 때에 범상치 않음을 아비멜렉도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흉년이었는데 이삭만 목자가 첫 농사를 졌는데 무려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 이삭이 조금 범상치 않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자, 우물을 파면 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쫓아내면 또 다른 곳에 우물 파고 또 우물 파면 또 우물이 신기하게 나오는데 거기도 가서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면 또 다시 또 파고,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이상하네? 좀 저 이삭의 뒤에는 뭔가가 있구나,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분명히 보았다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완전히 그랄 골짜기도 떠나고 부엘세바로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자칫하게는, 아비멜렉의 생각입니다, 자칫하게는 큰일 나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마음에 두려움을 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영험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사람을 그냥 보통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스럽게 여기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삭을 볼 때마다 참 뭔가 좀 상스러워요. 뭐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은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삭을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하게 보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부엘세바로 올라가 있었을 뿐인데 참 여기서 이렇게 화친조약을 취하고 또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비멜렉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그저 저주었을 뿐이에요. 이삭은 그저 당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비멜렉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 참 공교롭게도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말고요, 엊그저께 금요일 말고 그 전주에 금요일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에게
낯선 전화로 전화가 한 통화 걸려왔어요. 보니까 지역 번호로 042로 시작하는 그런 번호입니다. 042면은 대전이거든요. 자, 보통 제가 이제 지역 번호로 뜨거나 내지는 02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는 잘 안 받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휴대폰으로 중요한 분들 연락이 오기 때문에 일반 전화는 제가 받지 않는데, 그래도 혹시나 저거는 분명히 광고성 전화일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요. 평상시에는 안 봤는데 그날따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분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화로 영업을 하는구나 해서 그냥 한번 예의상 그 전화를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해서 그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가에서 그 여성의 목소리가,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권영삼 님이십니까?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을 했죠. 그러면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어디신가요? 라고 물었더니 여성용 뷰티 용품을 파는 회사라고, 아무개 회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게 화가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받아주세요. 저처럼 화내지 마시고요. 자, 근데 제가 보통 때에는 이제 여성용 용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대전 더군다나 전화번호니까 제가 그쪽과 연관일이 전혀 없는 것인데, 제가 왜 화가 났냐면 이거는 누군가 내 전화번호를 도용해서 저쪽으로 넘겼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나니까 갑자기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난주에는 선거철 아니었습니까? 그 전에 이제 계속 이상한 전화들이, 문자나 전화가 와가지고 그 정당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하고 연관도 없고 전화번호를 가르쳐준 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그러니까 꼭 제 전화번호가 뭐라 그럴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광고성으로 이렇게 알려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평상시에도 좀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런 마음이 확 들게 되어서 이제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화하시는 분은 제 생각에는 책임자가 아니시니까 책임자 좀 바꿔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책임자까지 하고, 그 책임자하고 통화하면서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분명하게 해명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했더니, 마케팅 무슨 매니저라는 분한까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분명히 제 전화번호가 도용한 것 같으니까 이 경위를 설명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통신보호법 위반이라고 고발될 수도 있으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쭉 검사를 해보더니 무려 12년 전에 제가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한 기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관심도 없었었고, 더군다나 여성용품이라면 제가 정말 잘 모르는 것이고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제가 설령 그렇게 접속한다고 했는데 1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전화번호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저한테 전화했다는 게 제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뭐라 그럴까, 이 모든 기록들은 말소하시고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끊었어요. 자, 끊고 나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딱 묵상을 했네요. 이삭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삭을 져주고 당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포기하고 그러면서 승리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도저히 이 설교를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제가 그만저만 해가지고 제가 그때 불같이 화를 냈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혹시 제가 그런 어떤 화낸 것 때문에 혹시 마음에 상처 받으셨으면 정말 그 직원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말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해서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락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서 사달이 나고 말았어요. 옆에 403호에 원래는 주일날 이 건물에서는 이제 공사를 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또 저희는 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지장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층에도 공사를 하면 안 되는데 바로 옆방에서 하고, 더군다나 우리 교회에서는 아기들이 있잖아요. 아가들 보호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돌쇠예요, 돌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오늘 공사를 하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공사를 안 하면 한 달 뒤에 할지 두 달 뒤에 될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새들어 계신 분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저렇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사장님도 오늘 하셔야 되는데 소리 안 날 겁니다. 네, 저 먼지 안 할 겁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 원래 안 하게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아기 때문에 여기 안에 먼지가 너무 많으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강하게 얘기했는데도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 새들어 계셨던 사장님이
이제 계속 깨끗하게 우리 아기들을 위해서 앞에 건물 옆에 다 벽까지 다 닦고 그다음에 바닥도 다 닦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쾌적한 환경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연약하더라고요. 저주라, 여러분들에게 설교합니다. 포기해라, 설교합니다.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찬양하면서 제가 제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도 못하는 이렇게 져주고 포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당하는 그 이삭을 보면서 이삭이 정말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삭을 절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져주는 게 이기는 것 같아요. 당하는 게 이기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는 게 이기는 것 같습니다.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김과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받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광교사님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 가운데, 자,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세상을 화목하게 해서 형통하라는 것입니다. 화복이 아니라 화목입니다. 세상을 화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잘못 기대를 했어요. 화목인데 화복이라고 좀 해드렸는데, 자, 이삭이 한나라의 왕 아비멜렉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승리한 이삭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는지. 자, 30절로 33절까지 넉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이름으로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자, 아비멜렉 일행이 이제 이삭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삭은요, 아비멜렉 일행에게 박대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삭이 온유하게 아비멜렉 그 일행에게 대한 거예요. 자, 성질 같으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 그동안 빼앗겼던 우물값을 달라, 그리고 내가 강제 추방당한 것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좀 치료할 수 있는 뭔가 좀 달라, 아마 그렇게 보상을 요구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근데 이삭이 참 잘한 것은 뭐냐면 와서 그때 상황을 인정한 것만 해도 됐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더 바란 것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그것으로 인해서 이삭의 모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받은 것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아비멜렉 일행에게 그냥 정성을 다해서 잔치를 베풀고 맛있게 먹고 하룻밤 재워주고 그리고 화친조약을 맺고 갔던 거예요.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화친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동안 여호와라는 신이 이삭과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언제 어떻게 화를 당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이제 화친조약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삭으로부터 공격받을 일이나 혹은 이삭이 섬기는 그 신에 공격할 일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아비멜렉 일행은 편안히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삭과도 같은 그 온유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승리의 비결인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초리는 따갑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안티기독교들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기독교에 대한 비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안 믿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일부 기독교인이나 비윤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분들이죠. 또 교회에서도
생각지도 못하게 어떤 뭐 성적인 범죄나 또 그다음에 윤리적인 부분들 또 돈 문제로 인해서 계속 사회의 말썽이 일어나고 송사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언론에 그렇게 노출이 되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신물을 내는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어떤 잘못된 언행과 그리고 잘못된 모습 때문에 그들이 받은 상처를 이렇게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비하를 한다고 할 때에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과 비법과 비결을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원리를 잘 적용했던 사람들이 어떤 분이었냐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러한 조롱 이런 비난보다도 훨씬 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았던 감내했던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더군다나 이분들은요 핍박까지 받았는데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이라고 그렇게 몰아세워서 능지처참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이 성찬을 왜곡시켜가지고 식인종이라고 하면서 야만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로마 제국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난 핍박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핍박 속에서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저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지켜가면서 계속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자기들도 어려운데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돕고 만약에 전염병이 돌면 자기가 그 전염병에 감염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원수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보살피고 돕고 그들에게 착한 선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는 엄청난 역사가 바로 그러한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강력한 복음 증거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1장 24절 25절 26절에 보면 자 바나바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일컬음을 받았나요? 그리스도인. 바나바의 이 착한 행실을 하나를 통해서 한 사람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엄청난 세상의 칭송이 임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둠이에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참빛인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한다면 그 빛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소금이에요. 우리가 소금의 맛을 감당하게 된다면 부패하고 썩어진 그리고 비윤리적이고 그리고 점점점 악화되어 가고 사나워지는 이 세상을 맛을 내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싸움닭이 되어서 세상과 맞서 싸우라. 제가 예배 전에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맞서 싸우지 않으면 누가 싸울 사람이 있겠는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 때문이니까 제가 자꾸 공격적이 되었더라고. 그러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후회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이에요. 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싸움 따게 되어서 나를 위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화목하게 하라.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직분을 또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져주고 포기하고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 때가 되면 높이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